것이 강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아까 인사 안 나눴는데요. 건성하지 마시고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설레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활력이 느껴지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또 기적이고 감사 제목이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하게 됩니다. 어제 CBS 방송이 이제 나갔는데요. 참 뭐라 그럴까, 방송 전에 저는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좀 오해되는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너무 또 막 불쌍하고 막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또 저보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 많이 있는데 괜히 좀 마음에 상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낯간지러운 마음으로 이제 걱정과 염려 속에 방송을 봤는데, 저는 방송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방송 촬영을 하면서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방송 관련하는 분들 또 카메라에 나오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구나, 몸소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하면 어떤 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고 카메라가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의식돼서 막 어색하기도 하고, PD님이 저희 카메라 들이대면서 우리 사모랑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라고 하는데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눈만 보면 서로 웃음이 나와서 막 NG가 나고 막, 저는 너무 어색했는데요. 근데 반대로 우리 사모 너무 잘하더라고요. PD님이 이제 주문하는 대로 이제 인터뷰하다가 좀 울컥했는지 이제 눈물을 좀 흘리려고 하니까 PD님이 이렇게 우려하는 눈치를 주니까 저는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쏟으면서 연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우리 사모님이 만날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방송 체질은 따로 있구나. 저는 다만 바라기는 방송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전국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한 가지 원하고,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처럼 어려운 목회자, 또 사역자, 또 힘든 교회들에게 좀 힘과 위로를 좀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 부흥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촬영을 하는데요, 인터뷰 첫 내용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장 귀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방송에는 그것이 제가 보니까 편집이 돼서 안 나갔는데, 저는 그때 주저앉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소망을 생각하면 내가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저희 어머니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저희 어머니 삶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고 막 고단하고 삶이 버거우니까 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현실을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당시 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저희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언급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에게 인생 성경 구절은 사실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나누려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살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성경 구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이 바로 나올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당장 내 심령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천천히 돌아보고 말씀을 세우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구절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 여러분 심령에 뿌리 박힌 그 한 구절이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생 구절이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현재적인 고난과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8장 28절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한번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본문을 소개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더 쉽게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왜 나는 늘 이렇게 살지? 왜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길은 막히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왜 내 상황은 바뀌지 않지?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과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지금 나의 머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현실 가운데 뭐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이 본문 28절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될 거야, 하나님 무조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에 위로와 소망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롬팔이팔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롬팔이팔. 욕 아니에요, 여러분.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 줄여서 롬팔이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롬팔이팔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정확히 설명을 할 수도 없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거기는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성공한 일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내 삶 하나하나를 정말로 누구보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롬팔이팔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롬팔이팔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더라고요.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다 돌아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롬팔이팔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장 먼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인물이 창세기에 나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디에 팔려갑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청소년 사춘기 나이에 이 정도 되면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왜 나는 이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좌절감과 상실감과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팔려간 그 나라,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던 그 애굽에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님께서도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패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형들의 행동은요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도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든 반대로 풍부에 처하든 내가 배고프든 배부르든 아니면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풍부에 처하고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성공의 가도를 가를 때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거는. 근데 반대로 배가 고프고 인생은 날마다 실패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비천에 처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롬팔이팔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롬팔이팔의 신앙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 다 속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내가 처한 형편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함몰돼서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쩔쩔매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막 미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내 인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롬팔이팔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롬팔이팔의 신앙을 갖고 보면 내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똑같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어지고 내 상황과 형편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여전히 내가 경험하는 실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관계, 도무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앞에서 무한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 계획의 좌절,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악은 악이라고 분명히 분류합니다. 질병은 질병이라고 분류하고, 고난은 고난이라고 분명히, 아픔은 아픔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예요? 가장 좋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이 선하고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모든 것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선을 이루는 롬팔이팔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당당하게 근자감이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쥐뿔도 없으면서 근거 없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제가 최근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 보다가 그런 한 간증입니다.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생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 뭐 참 쉽게 말해서 개차반으로 삽니다. 그날도 저녁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는 가기 싫고 근처를 둘러봤더니 우리 같은 상가교회가 눈에 띈 거예요. 밤에 집에는 가기 싫으니까 상가교회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교회에 들어와서 잠의자에 누웠대요. 뭐 잠은 잘 수 있죠. 그런데 참 이 친구가 잠을 잔 게 아니라 장의자에 누워서 담배를 폈대요. 교회에서. 그리고 담배를 피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에 캐럿 기도할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이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들어오다가 교회 내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담배 냄새가 진동하니까 막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 이 친구도 교회 처음 와봤는데 막 모르는 아줌마들이 놀라니까 자기도 놀라서 막 도망갔대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여학생이 커서 우연히 예수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목회자와 결혼을 하고 사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든 생각이 그날 새벽에 담배 냄새, 술 냄새 진동하는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그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자기가 남기고 간 흔적 있잖아요. 침 뱉고 담배 훔쳐버리고 그 흔적을 치우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대요. 그날 거기서 도둑처럼 왔다 간 너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었다. 하나님 저 아이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를 만나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 자신은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씨앗들이 도처에 가득가득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삶의 바로 이 몸팔이팔 즉 지금도 선을 이루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핵심 키워드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운이고 운명이고 팔자고 우연이거든요. 사실은. 세상 말로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맞는 게 우린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한 치 앞도 몰라.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앞길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운명과 팔자와 운이라는 그 틀 속에 그 바운다리에 가두고 그냥 순응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긴 몰라요. 여러분 저도 성경 다 모르고요. 교회에 대해서 다 모르고 하나님 알면 할수록 점점 모르겠어요. 교회 이런 분들 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런 분들이랑 절대 교제하지 마세요. 그게 다 가짜예요. 가짜. 절대 그런 분들 만나지 말아요.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살아가면서 겪고 부딪히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팔자와 운명과 우연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혜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사실요, 말이 쉽지 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일이요, 전도나 기도나 교회 봉사나 헌신이 육체적인 여러분 고강도 운동이나 노동보다 여러분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성해서 그렇지요. 정말 기도를 깊이, 정말로 기도를 간절하게, 정말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해보십시오. 기도 끝나고 나면 허기 져요. 분명히 집에서 밥 먹고 와서 기도했는데 배가 고파요. 어쩔 땐 여러분 심할 때는 탈진할 때도 있어요. 영적인 일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마귀의 방해가 많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개인의 심령이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이 마귀의 방해를 뚫고 기도하는 것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해를 뚫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빈말, 하나님 신음까지도 여러분 세밀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있지만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슬로건이 우리 임동수 장로님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효과는 극대화로, 부작용은 최소화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되는지, 약효과가 여러분 점점 나타나고 있어서 그냥 제 몸속에 퍼져 있는 암들이 움직이지 않고 유지만 돼도 여러분 너무나 기적인데, CT를 찍으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텀에도 가서 CT를 찍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약효과가 극대화돼서 암이 더욱더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저를 보면 놀라요. 보호자인 줄 알아요. 제가 환자복 입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와서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부작용 없었어요? 부작용 없었어요? 없다고 하면 넌 있어야 돼, 넌 있어야 돼, 빨리 말해봐 막 하는 것처럼 몇 번 재촉하면 막 확인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의 능력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파서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일 때 우리 성도님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국에서 기도해 주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 우리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여러분 돈 주고도 절대 못 모셔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사실은. 근데 그럼 보내주시는 목사님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 안에 영적인 기류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조금은 방황하고 자리를 못 잡고 이 자녀 커서 나중에 사람 구실 하겠나 싶지만,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역사하실 그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처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워딩을 한번 지어봤는데, 합력하여 선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내야 될 결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통해 우리는 탑이 아닌 길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탑이 아닌 길을 만드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면 그것이 나의 어떤 형통, 나의 어떤 자랑, 나의 능력, 나의 강함을 나타내는 나의 탑을 쌓는 일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선을 이루면 그 이룬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저의 질병까지도 사용하셔서, 분명히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더욱더 큰 선한 일을 이루실 텐데, 이것이 나중에 나의 자랑, 어떤 나의 스펙, 어떤 나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고, 저를 통하여 많은 아픈 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해요. 탑이 아닌 길을 만드는 삶.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방영됐는데 보신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래도 좀 볼 텐데, 5828의 신앙,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좀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고 나서도 보니까 오늘 내가 밥을 먹는 거 남들은 당연하지만